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야 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죽어서 실려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주인공이 나오죠. 예, 아나니아라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비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삽비라, 경상도 말로는 사라 이 말을 삽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지방 사람들만 알아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야, 그냥 그거 삽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삽비라에는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두 부부의 성품을 보면 굉장히 질투심이 많아요. 그리고 허영심도 많고 또 마음도 없이 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적 허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 전부를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는 약간 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욕심도 참 많고요.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현재 그냥 우리들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죠? 예,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헌금을 떼먹었다고 해서 헌금을 떼먹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의 결말을 맞았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헌금 이상의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시대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가장 우리가 공동체 중에 이상적인 공동체가 두 가지 있죠.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이 가정의 공동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가정이 파괴되고 죄 때문에 여자, 남자 이런 일이 배후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담의 죄, 하와의 죄 때문일까요? 그 뒤에는 배후 세력, 사단이 숨어 있었죠. 그 공동체를 깨버리는 그 물체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사단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보면 이렇게 물타기처럼 막 무엇을 혼합시킵니다. 혼돈시키는 거죠. 그래서 과장법도 쓰고요. 에덴 동산에 실과가 있었는데 하와에게 묻죠.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헷갈리게.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막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 사단은 절대 진리를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우리를 혼돈시킵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사람이 걸려들고 말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느냐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죠, 사단이. 그런 과장법을 씁니다. 막 헷갈리게 혼돈스럽게, 진짜 그랬나? 이렇게. 그리고 또 이단들 볼 수가 있죠. 말씀 하나를 꼬집어서 우리를 막 헷갈리게 만들죠.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거짓말이 바로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이요, 어떤 취재를 할 때 이 거짓말을 그리고 이간적인 이런 수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비밀을 말을 안 하죠. 같이 앉혀놓으면. 그럼 따로 딱 떼어놔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야, 쟤는 다 불었어. 왜 너는 말 안 해? 다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얘는 진짜 서로 아무 말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쟤가 불었어? 이 진짜 의리 없는 사람? 이러면서 또 다 불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을 가지고 형사 취조가 들어간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많이 넘어가지요. 속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 신앙적으로 회복했는데 또 여기 사도 바울을 보면 신앙이 많이 성숙했죠. 성령이 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서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 가지고 이런 이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도 함께 일하기를 원하죠. 사단은 그곳을 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이런 데 흔들어 놓는 데 아주 주동 인물이죠. 오늘날 이 교회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전선에서 우리는 늘 싸워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단도 똑같이 따라하지요. 오늘날 우리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 모두 사단들이 건드렸습니다. 교회들이 선교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단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선교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맨파워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사단이 교묘하게 일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사도들이 안전뱅이들에게 외쳤죠. 오늘날 교회가 부족함이 없어서 주일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고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간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일으켜서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외치는 그 모습에는 나는 근거는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죠. 이 내부적인 권세와 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구하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내부적인 전쟁 중에 승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가 우리 제임교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 5절에서 5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공통된 문장이 있습니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에 이 오늘의 사건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내면으로 보면 큰 전쟁을 앞둔 그러한 공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나 나의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예. 오늘 이 말씀에 단지 헌금을 조금 떼어서 감췄다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경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처럼 이 사건의 실질적인 의미가 경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속성, 가치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본 교실에 선생님이 이렇게 딱 서 있죠.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하려고 교실에 딱 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저마다 자기 일들을 하고 있죠. 떠드는 사람은 떠들고 장난하는 사람은 장난하고 선생님들이 교실에 서 계시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자기 일을 하고 떠들고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계속 지켜보고만 있지 않죠. 예. 얘들아 조용히 하자라고 분명히 어떤 얘기를 합니다. 액션을 취하겠죠. 교탁을 두드리고, 요즘은 교탁 두드리나요? 얘들아 조용히 해 이렇게 하나요? 예, 예전엔 저희가 수업 받을 때는 그냥 막대기 하는 거 들고 와서 막 때렸습니다. 말 안 들으면. 예. 네, 그런데 애들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선생님이 애들을 때리면서 조용히 해서 수업하자라고 했을까요? 그냥 이 교탁이 얻어맞잖아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예로 들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교회 질서를 잡아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교회의 가치와 이 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은 경건, 자비, 사랑, 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만 우리는 많이 강조하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의 하나님이 사라져간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죠. 그게 죄가 죄인 줄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건하게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본질을 사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얼마를 감추어서 그 안에도 말씀에 있듯이 이 2절의 말씀에서 사도들이 이 헌금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려고 합니다. 땅을 팔아서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일에 동참하죠.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려고 팔아보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다 드릴 것을 약속해놓고 마음으로 다짐해놓고 일부를 감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은 아까 영적 허영심이 좀 있다고 했죠.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감추고 거짓말을 했어도 이 분들에게 살짝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줍니다. 어떤 사건 뒤에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죠. 몇 차례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허영심 때문에 눈에 그걸 기억지 못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 4장 36절 오늘 이 사건의 4장 36절에 37절을 이해하셔야지만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장 36절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오순절 명절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다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인산일을 이루죠. 성령을 받은 이후로 집회를 가지 않습니다. 집회를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서 머물러요. 그러면 그들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 할 사람 집에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 먹여야 되는데 그곳에서 성령 받은 충만한 자들이 다 자발적으로 물건을 내려놓고 통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써 있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선두주자가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거기에 또 생기를 불어 넣어주니 칭찬받고 하는 것을 누가 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모습을 봅니다. 바나바가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 질투가 생깁니다. 예,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바나바처럼 생기를 불어넣고 그 한 곳에 삶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 하나님께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뒤에서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에 돌아가서 부부랑 대화를 하죠. 우리도 바나바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우리도 그냥 다 팔자. 다 팔아서 이렇게 내놓자라고 의논을 하죠. 그래서 다 전답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견물생심 이런 게 있죠. 아깝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이 동기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동기가 굉장히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동기가 중요하죠. 동기가 순수해야 하는데 이 부부에게는 순수한 동기가 없이 그저 본인도 칭찬받기를 원했고 물질로 칭찬받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죠. 물질로 많이 드리면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내가 물질을 얼마 냈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 그 당시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교회 일은요, 재정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 수가 많나요? 우리 교회 인원수가 별로 많지 않지만 그냥 말없이 다 움직여지는 것을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이지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어떤 단체 일하는 거는 딱 11조입니다. 100명이 있으면 거기서 움직여지는 사람은 10명 이내로 움직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죠. 아나니아는 이것에 실패한 두 부부입니다. 돈으로 이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죠.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주방 일이 어렵습니다.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합니다. 집에서도 늘상 하는 게 그건데 교회 와서 또 집에 식구들 밥이 아니고 많은 식구들의 밥을 해야 하고 주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주방에서 아무 대가 없이 어느 곳에서 아무 대가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사명단체처럼 그리고 어떤 미션처럼 일에만 많이 집중하고 몰두해오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보다 일에만 열중하는 마르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현재 그러죠. 그래서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칭송을 받지 못하고 마리아처럼 말씀과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면 질투를 하고 샘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일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분명한 본질 하나, 둘, 말씀, 기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품 그리고 따뜻하고 용서해주고 인격적인 그러한 새로워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아름다운 가치를 공격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 우리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가 써먹으려고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어느 곳에 써먹어야지 하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건 아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무언가를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머리 숙여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상식 이상의 신비가 또 있어야 합니다. 신비주의는 싫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상식적인 그러한 설교로 은혜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적인 것, 상식적인 것. 그러나 그것보다도 교회는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드려야 하고 이상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묘막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직장이나 어떤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놀라운 일들. 우리가 그러죠. 어떤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전공한 한 분이 계셨어요. 청년인데 요즘 임용고시 굉장히 어렵죠. 고시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임용고시인데 음악 선생님이 되기 위한 임용고시는 더 어렵죠. 많이 안 뽑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그다지 좋은 학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기도를 하면서 환상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필기 시험은 다 합격을 했고 2차 면접 때도 다 떨어뜨리잖아요. 면접 시험이 다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질문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여주신 거라 의식을 못하고 면접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질문 그대로 똑같은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서 돌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 이야기가 과연 그 친구만의 이야기일까요? 그 자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저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도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도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런 건 내가 받은 증거가 많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도 어느 날 보니까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총리가 되어 있었고 총리가 되어서 극심한 가뭄으로 형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왔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놀라운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장면이 우리 창세기에서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신묘막측하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라고 날마다 삶 가운데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여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